네, 오늘도 상록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광고가 나갔던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많이 읽어보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런 건 보통 어디에다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네, 보통 이제 횟집 가거나 산낙지가 열심히 꿈틀거리면 야, 이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혹은 이제 화로회를 먹을 때 활력이 있는 이런 생선을 고를 것 같은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번 가장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를 한번 봤는데 동물원에 동물 이송 차량이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탈주를 했다 이런 뉴스를 딱 봤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목에 호랑이 한 마리가 이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엄청 무섭겠죠? 무서워요. 무서워서 보자마자 막 걸음하다 설려라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랑 동물원 관계자들이 딱 와가지고 그 호랑이를 딱 포획을 하려고 딱 보니까 호랑이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죽었을 때도 여전히 무섭겠습니까?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도 살아있을 때라야 어떨 수 있어요?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버리면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었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고 힘이 있는 존재를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흔히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죠. 살아있네 이런 표현들. 원래 이제 부산 사투리 때 그 하정우가 대사를 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입니다. 살아있네 이 말은 그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하다, 아직 건재하다, 아직 전성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서 사용된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도 비슷한 뜻입니다. 여기서 또 활력이 있다라는 표현은 에네르게스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힘 있는 이런 뜻도 있고요. 막강한 힘과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는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오늘 12절 뒤에 표현에서 뭐라고 하냐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뭘 하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혼과 영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쪼갤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 곧 쪼갤 수 없는 것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그 불가능한 것까지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지금 의학에서는 골수를 쏙 뽑아내더라고요. 당시에서는
골수는 관절에서 뽑아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리할 수 없는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냐면 불가능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100세가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아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다 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우리 말은 다 이루어지지가 않죠. 우리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서 자녀한테 차 조심해라 그러면은 정말 신중하게 듣고 그날 차를 잘 조심합니까? 아니면 귓등으로 듣습니까? 왜냐하면 부모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심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내일 오후 2시쯤에 63빌딩이 무너질 것 같아. 그 근처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귓등으로 듣다가 오후 2시에 뉴스를 보는데 오후 2시에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63빌딩이 무너졌습니다 하면서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뉴스가 딱 나와요. 그럼 어떠실까요? 깜짝 놀라겠죠? 이게 뭘까?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또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동호대교가 무너질 것 같은데 오후 5시쯤 무너질 거거든? 거기 가지 마라 그랬는데 실제로 오후 5시가 딱 되니까 동호대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며칠 지나서 전화를 합니다. 야, 너 지금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지? 그 버스 사고 나니까 타지 마. 그럼 어떠실까요? 그땐 안 타야죠.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버스가 사고 났다고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오늘 차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그날 어떨까요? 그 차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를 엄마가 했을 땐 귀뚱으로 들었지만 그 친구가 하면은 가만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날은 아마 차를 안 탈 거예요. 지하철만 탈 겁니다. 지하철도 차인가요? 아무튼 안 타고 차 다니는 거는 막 수십 번씩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혹시 로또 번호를 알려주면 반드시 사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말 한마디를 귀중하게 여기고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성취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닌 것으로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비가 내려서 그냥 돌아오지 않고 많은 생명들을 살립니다. 풀들도 살리고 강과 바다로 가서 많은 물고기들로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하나님 입 밖으로 나왔다면 반드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근데 이런 의미로 좀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런 의미로 많이들 읽으십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부분을 다 만지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면 이 말씀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기록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능력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요, 제목이 원래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삶에 있어서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기독교로 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살기가 힘드니까요.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변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도 하냐면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라고도 하고요. 히브리서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잘 읽어보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유대교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로 기독교를 변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본문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하는데 원래 12절을 시작할 때 지금 개역 한글의 개역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앞에 원어로 가르라는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가르는 어떻게 번역하는 거냐면 영어로 하면 for나 because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더 정확히 번역하려면 12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1절에 대한 이유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히브리서 지금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의 12절인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11절부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11절에 대한 이유가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1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안식, 하늘께 주신 안식인 천국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 내용은 구약시대 사람들의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구약시대 사람들도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어디에 대한 약속이었냐면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11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불순종하는 본에 빠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2절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불순종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시련이 있더라도 이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근데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뭐 할 거라는 거죠? 믿는 자는 안식에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언제부터 정해진 것이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습니까?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이미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면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게 없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산하실 날, 다시 말해서 계산하실 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로써 우리가 왜 이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지를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하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도 복음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려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과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과 같습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반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삶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얻으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조금은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삶은 이미 성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삶이고 우리가 믿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는 다 있으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른 것보다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혹시나 흔들림이 있으시다면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 다시 복음을 들으시고 이 믿음의 문제를 먼저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식에 이르도록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